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서 봅시다. 1장 19절에서 27절 야고보서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낫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고아벌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은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할 뿐더러 약간의 오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접하고 이해하는 우리에게 약간의 이해와 오해가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무슨 얘기냐? 조금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목사들은 많이 받죠. 좋은 신앙 뭐는 어떤 신앙입니까? 근데 저는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성경이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둔다거나 이제 기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라든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어떤 물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 그 다음에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비록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요. 화를 조금 덜 내라. 우리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문맥과 문장을 보셔야 한다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왜 흩어졌어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지금 1장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고난, 시험 그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문장과 연결하고 연계해서 이해해야 이 본문이 풀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무슨 얘기냐? 19절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너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우리 가운데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속히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아주 틀린 해석과 적용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본문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속히 하라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한다라는 말은 먼저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요? 왜? 그 이유가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분노와 화를 자생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왜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신념, 가치,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에 내가 빠지게 되죠. 그런데 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가 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거든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난다,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내는 것에 있지 않다. 내가 왜 이렇게 쉽사리 화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채우지 못하면 그렇다. 어제도 그래요. 어제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순간순간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작은 분노의 파도와 물결들이 지나갈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순간 말씀에서 내가 이탈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란 말을 적게 하고 화를 적게 내, 그거는 다른 좋은 도덕 교과서 봐도 있는 내용인데,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다. 우선순위에 두고 듣는 거다.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분노와 이 화를 조절하거나, 혹 화가 난다 해도 그 화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기인하고 출발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왜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상충되죠. 왜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래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은 뭘까요? 계속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 전에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이게 다 떨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온유하고,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과 결단과 순종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동을 포함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온유한 태도가 있다면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올 수 있는 양날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말씀을 행하는 거죠. 순종. 근데 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너무 걸려요. 내 생각과 상충되고요. 내 이익과 직결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건강하고 좋은 경건인 동시에 신앙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세미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서
뒤통수를 하나 탁 맞았는데, 거기서 그 제자훈련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이게 목에 뒤통수 하나 탁 맞은 느낌이다. 맞다. 내가 제자훈련을 왜 시키는지 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구나. 어떤 능력 있거나 능률적인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며 살아가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겠구나. 그래요. 좋은 신앙인이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딱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늘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 뜻과 가장 안 맞는 게 누구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엄마 아빠, 셋째는 자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친한 사람일수록 잘 안 맞는지 몰라요. 예. 두 번째, 자기 부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뭐 하는 일이랍니까?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행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건 우리가 늘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보시지. 예,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전인격적인 종교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있지 않다. 영혼, 육이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간다. 깨달은 만큼 실천하고 깨달은 만큼 움직인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자기 부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것도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부인을 하며 행하는 삶, 그곳에 하나님이 복 주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거절해도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일이 과연 내가 하는 기도와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몸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그 기도와 대치되거나 상반되는 삶의 결과물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헷갈려 하신다고. 네가 나에게 드리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네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냐? 아니면 네가 정말 이 자리에서 나와 나한테 올려드리는 네 말이냐? 이 두 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말과 바꿔도 하등이 이상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랍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요. 여기 보면 돌보고.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와 나의 행동이 이 사회적 주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미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기득권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돌보고, 그죠? 고아와 과부는 꼭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경제적 약자, 정서적 약자,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화로는 바닷물에 오염되지 않아요. 바닷물에 그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아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계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물들지 않습니다. 좀 더 이걸 풀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 번째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단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이 조금 고급져지게 되면 떠나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마. 그 대신에 예수를 두 번째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병진이나 우리 집사님들 만약에 마귀가 그럼 떠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두라. 그러면 요거는 구미가 댕깁니까? 안 댕깁니까? 댕깁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 예수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선이죠. 이게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펄떡펄떡 살아있는 화로와 같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오늘 좋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신앙이 과연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온유한 마음으로 날마다 들으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 입 밖으로 내밀어 내 말이 거칠다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가되 마지막 사회적 약자를 향해 진짜 도움의 손을 내밀고 내 자신이 화로, 어떤 선어 아니에요. 화로와 선어의 차이를 아시죠? 화로는 살아있고 선어는 죽은 거예요. 똑같은 생선이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선어가 아니에요. 화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렇게 멋진 신앙, 멋진 성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 청월함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